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팔복 중에서 오늘도 이어서 다섯 번째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아멘.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제자들에게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의 아주 중요한 의미와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섯 번째까지 왔는데요. 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네 번째,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3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건데요.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실 수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 중심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것으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복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예수님의 그 섬김 속에서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고 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접근, 깨달아야 돼요. 단순한 접근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낼 때에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접할 때에 우리가 네 가지를 앞에서 먼저 봤는데 그 네 가지를 볼 때 핵심적인 말씀으로 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으로 또 크게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있는 그 순간에 결과적으로 실수하게 돼요.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 절 더 보실까요? 시편 51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이 은밀함이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중심을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드러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들어 쓰시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볼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정해진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따른 방법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지금 서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내디딜 거예요. 그럼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인가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전해주고 계세요.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좀 전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확인하는 삶을 다른 말로는 분별이 되겠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외모를 중시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봐오셨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는 시선, 시각을 아마도 완전히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쉽게 바뀐다는 건 쉽지 않죠. 그거는 쉽다라고 말해도 자신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팔복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부터 나오는 거죠. 심령이 나오는 거고, 애통함이 나오는 거고, 온유함이 나오는 거며,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돼요? 우리는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과 진실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고집 피우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왜 함께 해주냐면 내가 그와 함께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깊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의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싶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그 존재를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증명해내는 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경시 여기고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대하고 있는지 우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많이 들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미쳤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른 자리에 온전한 것으로 서지 않으면 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된다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주님 안에서요, 이 중심 안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면적인 것에서 이제는 삶의 영역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제 시각을 돌려주세요. 실천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이 긍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팔복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목적과 이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온전히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삶의 지침과 기준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실천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죠. 그 과제 가운데에 팔복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는 실천의 덕목을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 한 해의 주제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죠? 여러분,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니요, 성도는 이것을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드릴 때마다 머뭇머뭇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답을 얘기해 주시면 다 알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알고 있는데 답변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겸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성경에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전하거나 나누거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우리 말씀 가운데 5번째 복으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긍휼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긍휼이 성경에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구약에서 시작된 긍휼이라는 원문의 단어를 먼저 찾아보면 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처해져 있는 어떤 어려움과 그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그 이해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 슬픔과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긍휼이라는 의미를 담은 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로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으로 이해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나올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헤세드. 갑자기 따라해 보십시오. 헤세드. 이것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의미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시작.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라함으로 시작돼서 헤세드로 구약은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향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실 겁니다. 이 말씀은 이 헤세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환상, 판타지로만 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통해서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죠. 끝까지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는지 구약 이 39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셔도 답변 안 하는 이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은 멸망을 당했고요. 구약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역사를 친히 보여주시고 경험한 인류의 역사.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으로는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인나오고 계시죠.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내와 참으심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의 모습조차도요, 우리는 인내하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겉으로 내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함이 없으면 이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 헤세드를 직접 듣고 입으로 고백했던 이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거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과연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열심이 있었거든요. 열심은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제도 안에 가둬놨고 형식에 물들어 버리고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니요, 더 좀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원하는 대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우리 같이 이 말씀 아시는 분들은 암송해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 갈 길로 가려 합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거 중요하죠. 제도와 형식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집중해 그래 놓고서나 집중하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부각시켰습니다. 권력과 권세와 부요함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어떠한 우월함. 죄를 지은 인간 스스로 죄졌죠. 스스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내 의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긍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넓고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지금 계속 말씀으로 지금 조금씩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끝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신약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로 나타난 그 주님, 그가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고 그가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생명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로 누리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도 암송하셨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이 로마서 8장 32절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죽임을 당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삶으로 생명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직접 고민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죽었던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긍휼함입니다.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들이 아직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버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 죽어 마땅하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도록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다시 두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증명함, 그 증거로 인하여 우리를 세워주심, 이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 못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목회자들 교육받다 보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 갈래, 작은 교회 갈래 물어보면 작은 교회 가겠다고 하십시오. 사례 많이 주는 교회 갈래, 적게 주는 교회 갈래 물어보면 적게 주는 교회 가겠다고 하십시오 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도 그런 결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기 싫은 것을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솔선수범하는 것은 긍휼함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도 내가 조금 더 섬겨주는 것, 이것도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긍휼함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요즘 자꾸 마음속에 묵상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하신 것이 뭐였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앉아있는 제자들 끌어다 놓고 발 닦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발을 닦아주시도록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고 얼마나 나 자신이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조차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3장 22, 23절 말씀도 암송하셨거든요.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예레미야 3장 22,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라는 거,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편가르고 있어요. 선 긋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믿음 없는 사랑 없다고.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 없다고.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긍휼이잖아요. 긍휼은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장 20, 23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씀하신 성실이 있죠. 긍휼은 성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화나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등 돌려버리고, 이건 긍휼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당신이 친히 인간에게 죽임 당하도록 그 자리까지 낮춰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하심이에요. 그 긍휼하심, 성실로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습니다. 가을이 되었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오면 또 겨울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겨울 준비를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우리 어머님들은 김장 해놓으면 이제 겨울 준비 다 했다고. 옛날에는 연탄광에 영탄 200장 300장 쌓아놓으면 겨울 준비 다 했다고. 땔감 준비해놓고 겨울 준비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먹을 것과 얼어 죽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 준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겪으며 고백하여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삶의 실천은 무엇으로 증명해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실함, 변하지 않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것. 주님이 언제 오셔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긍휼함,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긍휼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양심을 주셨어요. 바른 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분별함을 더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분명한 선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여기에서 들끓도록 뜨거운 그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겠죠. 그 뜨거운 사랑을 무엇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겠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긍휼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들,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생명. 절대 쉬울 수 없어요. 쉬워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이 헤세드.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잘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 건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가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섬기면 섬김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섬겨보세요. 그럼 당연히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것부터는 고지전입니다. 고지전.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권력을 잡는가? 그것이 교회를 흔들어 놨잖아요. 한 절 더 보실게요. 시편 62편 12절입니다. 함께 보세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인과 응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랑에는 인과응보가 절대적인 겁니다. 왜요? 그 진리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62편 한 절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이 행한 그 행함대로 주님께서는 갚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는 그 갚으심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맛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가끔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은 무엇으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긍휼하심. 근데 긍휼하심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해결을 못해요. 회개를 해놓고도 또 죄를 져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연약함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긍휼함에 대한 행동 6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나눠보고 마칠까 합니다. 긍휼의 행동 원리 첫 번째가요, 따라해 보실까요? 아낌없이 주는 것. 성도들은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세요. 아낌없이 주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먼저 볼까요? 신명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실게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돼요. 자, 먼저는 필요한 대로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필요한 대로라는 말씀도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흐사르라고 하는 예흐사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헤세드에서 왔습니다. 필요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까지요? 미완료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넉넉히 공급하라고 합니다. 넉넉히 공급하라고 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대로 그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죠. 근데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주라는 의미는 작은 의미고,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나 상대방의 기준과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라, 섬겨주라. 그래서 아낌없이 내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두 번째입니다. 긍휼의 행동 원리 두 번째, 내 것을 주라. 좀 깊이 들어가죠. 자, 따라해 보십니다. 내 것을 주라. 예, 이 내 것을 주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또 성경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말씀 먼저 보실게요.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못해요. 이거 했다가는 우리 집이 그냥 보호소가 돼버리겠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약자를 돌아보라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약자가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고아, 과부, 나그네였죠. 약한 자들,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개념이 없었거든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내 것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그 내 것으로 구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실 건데요, 함께 보실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구제했어요. 백부장이니까 여유도 있었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는 구제했습니다. 약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보내게 하셨어요.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옳으나 그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며 어떤 기준인지를 베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명한 뜻을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먼저 체험받아서 주님 떠나고요, 부유함에 교만해진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이치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된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긍휼의 행동 원리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 뜻을 따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을요, 다른 데서는 의역하여 이렇게 의미상 번역을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영혼을 향해야 됩니다. 생명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하든 그것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쉬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군림하게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사람 위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주께 하듯 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긍휼하심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긍휼의 행동 원리 네 번째, 은밀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이라는 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 은밀함이란, 먼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시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인정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건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일함의 주체도 잃어버린 것이고, 궁일함의 진정한 뜻을 몰라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해야 되는 자기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은밀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은밀함이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원문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오른손과 왼손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쓰임받을 때에, 그 쓰임받을 때 가장 무엇이 많이 움직이죠? 손이 움직이죠. 일하는 손. 누구의 일을 하는 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은 누가 인정하는 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손. 이 의미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일 안 해요.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 크고 작게 다 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섬겨야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이 아니네요. 3절이나 되는데 이것을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여기에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겁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너무 당연한 삶이니까. 너무 당연한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제가 예전에 집사님 이거 제가 드렸죠. 제가 이거,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이거 저 주셨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주시는 거 기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드려서 기억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게 맞아서 드려놓고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권사님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권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권사님 이거 해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고 감사했는데요. 내가 언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 안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된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섬김의 삶, 천국의 기록이 되는 거죠.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건 결국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나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릴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긍휼의 행동의 원래 다섯 번째, 정확한 대상과 적절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석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 누군가에게 섬김의 손길을 먼저 하십시오.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십시오. 먼저 들어주십시오. 먼저 품어주십시오. 그러한 기회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해내고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금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그때와 그 순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정확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적절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애쓰니까 괜히 부담스럽기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을 들을 때에 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끝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긍휼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믿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예배하고 먹을 거 먹고 헐벗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내 방문, 내 대문 열고 들어가, 내 방문 들어가, 내 책상 앞에 앉아서 내 컴퓨터를 켜는 게 지구의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느끼며 전파하고 나눴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데 오히려 어디가 부흥성장을 했었죠? 이곳에서 부흥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따라갈 때에는 우리도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삶과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쓰임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그 삶에 대한 노력과 그 삶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전쟁의 포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5분에 1명씩 1분에 수명씩 굶어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이 미쳤다고 말하는 이 자리에 알지 못하고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실천은 긍휼함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받기만 하면 반쪽짜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복의 통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되게 하신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그 사랑을 완성되어진 것으로 계속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우세요? 싫으세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뛰어넘어 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못 박힐 필요 없잖아요.
이 팔복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커져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담감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영적 의무감입니다. 영적인 의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의무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것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궁율로 다가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궁율로 다가가는 것은 여러분 의무와 책임, 생명을 담보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쓰임받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궁휼함을 저 세상에 먼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향한 궁휼함으로 주님 앞에 증명해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